성도님들, 요셉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엉뚱한 고발로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고죄에 해당될 텐데 뭐 그런 억울함 한번 하소연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감옥으로 가게 되죠. 억울하고 상처받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또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그로 말미암은 형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특별한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건이 아닌 약속으로 보면 그렇게 신나는 약속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가까이에 오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들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와 어떻게 고생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가정총무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을 나락에 떨어뜨린 이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대부분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며 살 것 같은데 요셉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의 어두운 상황을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의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요셉이 비록 애굽에 왔지만 참 잘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즉 감옥에 갇혀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새로운 희망에 찾던 이 창세기 39장의 처음 시작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정말 아멘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요셉이 대단하구나. 이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다 싶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의욕을 상실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죠. 무기력증에 빠져서 막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꼼짝도 않고 잠만 자고 싶을 지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도 못 자고 막 억울한 일을 되새기죠. 그러면서 결국 내가 이 억울함을 밝히겠다라고 막 복수의 칼을 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특별한 탁월성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즉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그에게 맡겨진 일, 이 재반 사물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성실하게 일을 잘 처리했다는 증거가 뭐냐? 감옥의 최고 책임자인 간수장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 처리를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 때문에요, 오늘의 작은 일을 결코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전은 막 원대하게 말하지만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비전은 결코 실현될 수 없죠. 물거품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큰 사람일수록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결코 큰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요셉처럼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무고의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리고 정말 나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내 인생이 다시 형통하게 됨을 믿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부터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결국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큰 일을 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